2026년 4월 24일입니다. 24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이에요. 30장에 지금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라헬이 이제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나오니 이제 야곱이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제, 그제, 수요일 이렇게 보면 화요일에 28장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밤중에 하나님의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사들이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지금은 비록 이제 나가야 되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쵸. 사정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안 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돌아오게 하실 거면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약속의 주인공, 약속의 후손이죠. 자기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죠. 만드시기 위해서는 야곱을 훈련을 시키셨어야 됐어요. 야곱의 그 기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욕심, 또 속이는 거, 자기중심적이었던 거, 이런 거를 하나님은 이제 시간을 또 상황을 야곱한테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핸들링을 해 가실 겁니다. 없앨 건 없애버려야죠. 근데 이제 그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사람은 말한다고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에 보면 이제 그제 야곱이 떠나죠. 떠나는데 이제 엄마가 자기 오빠 집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밧단 아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가까운 쪽이에요. 그쪽 사람들 800km 정도 되는 데를 야곱이 갔다고 했죠. 길을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기운이 나는 거예요. 아, 춥고 배고프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갈 수밖에 없는 여정을 걸어갔는데 그 지역까지 갔어요. 누구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런 데를 이제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곳에 갔는데 어쩌면 또 우물 있는 데를 찾아갔을까. 예전에 엘리에셀이 야곱의 엄마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오라고 할 때 우물에 갔었잖아요. 잘 찾아간 거는 같아요. 왜냐면 우물가에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마침 또 그때 가서 우물가에 갔더니 그때 또 어떻게 마침 엘리에셀도 리브가가 마침 우물가에 물 들어왔었는데 라헬이라는 아리따운 그 여자가 아가씨가 이제 온 거예요. 양떼를 데리고. 그러니까 여자가 아리따긴 하지만 이때는 또 양을 치는 굉장히 씩씩했어요. 데리고 이제 양떼를 데리고 와서 마침 또 야곱이 거기서 그 위에 있는 이제 덮는 돌 뚜껑이죠. 무거운 걸 옆으로 해주고 이제 양떼에게 물을 먹이면서 이제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라반 외삼촌의 딸이 마침 외삼촌의 딸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어렵게 힘들게 찾아간 곳이긴 하지만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 이제 외삼촌 딸이니까 딸이 막 이제 자기 아빠한테 가서 얘기를 했겠죠. 하고 이제 삼촌이 막 반갑게 막 야곱을 맞으러 뛰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은 기뻤을까요? 울면서 이제 자기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보니 맞더라. 우리 누이의 조카잖아요. 친조카.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가서 한 달 동안 있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일을 했나 봐요. 그 딸도 일을 하는데 조카가 가서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이제 양떼도 돌보고 이렇게 이제 집안 일도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한 달을 있는데 애가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지 삼촌 보기에 어,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본이 품삯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시절에 조카 우리 지금 생각 같으면 조카 그냥 데리고 재산도 있고 하니까 같이 그냥 있어 줄 만도 하고 먹이고 뭐 그럴 만도 한데 보니까 이제 라반은 그냥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반이 이 야곱을 되게 아무튼 자기 누이 여동생을 데려가던 그 시점에도 그쪽 시집을 가던 시점에 엘리에셀이 보물 뭐 여러 가지 뭐 폐물 이런 거를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줬거든요. 라반은 그것에도 굉장히 좀 또 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 뭐야 야곱은 조카지만 아무것도 안 갖고 지금 자기네 집에 와가지고 좀 황당했을 거예요. 한 달 동안 있는데 애한테서 애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갈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지금 갈 수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네 일꾼처럼 이제 쓰려고 하는 게 라반이 머리가 좋죠. 여기서 그래서 품삯을 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 집에 이제 계속 있어라, 일을 해주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고. 근데 이제 야곱은 또 야곱대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라헬을 처음 보자마자 이제 너무 이뻤나 봐. 이쁘니까 이제 좋아했던 모양이지. 그래서 이제 라헬 때문에 라헬을 나랑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자기 가진 게 없으니까 지참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그 대신 7년 동안 일을 하겠다고. 무슨 7년씩이나 또 일을 한다고 했는지 야곱은 이렇게 자기 맘대로 뭔가 결정을 하는 그런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7년 동안 하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그래 잘됐다 이참에 어차피 딸도 시집을 보내야 되겠고 근데 뭐 7년 동안 공짜로 일해주겠다고 하니까 라반은 뭐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근데 7년을 했어. 너무 기쁘게. 우리 야곱도 참 이렇게 사랑에 빠지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죠. 7년씩이나. 그래서 이제 7년이 돼서 오늘 어제 라반한테 이제 아들 나한테 아니 이제 기한이 찼으니까 아내를 주세요. 이러니까 알겠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다 하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라반이 야곱을 속이죠. 큰딸 레아 좀 덜 이쁜 눈도 나쁘고 레아를 결혼식 날 밤에 침소로 보내요. 라헬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깜깜하니까 뭐 언니인지 동생인지 몰랐겠죠.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을 자고 신방을 차리고 나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화날 때 보니까 그때는 조명이 없잖아 밤에. 그러니까 보니까 언니였네. 이제 속였잖아. 얼마나 7년을 수일같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아내를 얻겠다고 자기가 얻고 싶은 아내를 얻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완전히 속아버린 거야. 그 상실감, 그 분노, 와 속았죠. 이 속았을 때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때 당한 사람의 심정을 그냥 제대로 확 세게 받았겠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설정을 해주셨어요. 네가 그랬지? 당해보니까 어떠냐? 그 야곱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거죠. 이런 기분을 이 배신감에 이 더럽고 치사한 이런 기분에 화가 안 날 자가 없으니 그러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할래니까 이제 삼촌이 이제 둘러대면서 딸을 한꺼번에 일타쌍피라고 전문용어로 둘을 한꺼번에 보내려고 다 계획이 있었던 거야 삼촌은. 그 시절에는 이게 결혼이 다 이제 허락이 됐던 고대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려고 하면서 이제 그냥 미안하니까 이제 7일 뒤에 라헬을 보낼게. 그리고 이제 레아한테도 어차피 부인이 됐으니까 이제 시녀를 딸려 보내고 라헬한테도 시녀 하나 또 딸려 보내. 다 네 식구로 내가 4명을 한꺼번에 보낸다. 세트로 이렇게 라반이 이러면서 야곱을 이제 잠재우고 그 7년을 더 일을 해라. 무슨 소리야 진짜 또 7년을 일을 해라. 라반 정말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 이득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7년을. 그래서 이제 레아는 이제 라헬보다 이제 야곱이 안 이뻐, 안 좋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레아는 또 슬퍼. 레아의 마음을 자기 아버지가 에서를 이뻐했고 형을 이뻐했고 야곱 자기를 덜 이뻐했다는 거를 단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건 없어요. 야곱은 레아는 덜 이쁘고 야곱과 아니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의 심정을 둘이 자매인데 또 한쪽만 이뻐하니까 한 사람은 또 얼마나 또 그랬겠어.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4명을 낳게 해요. 라헬은 그동안에 한 명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30장 1절에 라헬이 아들을 한 명도 못 낳으니까 이제 신경질을 내는 거야, 야곱한테.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안 주신 거지 왜 나한테 화를 내냐. 야곱도 짜증이 난 거지. 그러니까 라헬이 막 열받아가지고 자기 종을 막 자기 여종이 자기 거니까 자기 아들이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라 이래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여종을 밀어 넣어서 애를 거기서 낳는데 하나 낳고 둘을 또 낳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 레아는 또 경쟁이 붙어가지고 오늘 자기 출산이 멈췄는데 4명 낳고 자기 시녀를 제가 동생이 시녀를 밀어넣어? 나도 시녀 있는데 자기 시녀를 또 야곱은 그냥 졸지에 그냥 여자를 열어. 그래가지고 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들어가가지고 애를 또 둘을 낳아. 하나 낳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벌써 애가 몇이에요? 이쪽에서 둘 저쪽에서 둘 레아한테 넷 하니까 벌써 8을 낳았잖아. 8을. 큰 아들이 이제 레아가 난 아들 큰 아들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합한채라는 거를 들에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제 해갖고 와갖고 그게 이제 예전에 보면 아기를 낳을 수 있게끔 만드는 뭐 그런 풀이라나 뭐 그런 거였다고 하니까 그게 있다고 뭐 애가 나지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이 미신들을 믿으니까 라헬이 막 이걸 가지고 이게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 야곱도 정신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지금 준 게 아니라 아내들은 좀 자기네들 나름대로 또 그래가지고 이거를 언니한테 주고 나한테 주라고 르우벤한테 주면 언니가 남편하고 잠자리 할 수 있게 해줄게 또 이런 식으로 또 거래를 해가지고 레아는 출산이 멈춘 걸 알잖아요. 알니까 이제 라헬을 또 머리를 쓰는 거야 또 그래봐야 뭐 이 합한채만 얻으려고 하는 생각에 야곱한테 출산이 멈춘 언니를 집어넣는데 웬일이야 레아가 애를 또 낳는 거. 그래서 아들이 벌써 이제 8, 9 5나.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또 나, 딸까지 또 하나, 또 나. 레아가. 5남 1녀를 낳아요, 레아가.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렸겠어. 뭐 10년, 20년 가까이 이제. 하나님이 라헬을 그때 생각하신지라 아들을 낳습니다. 늦게. 요셉을 낳아요. 요셉을 낳고 내 아들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이. 경쟁이 치열해. 하나님은 다 사랑하셨나봐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 자기 욕심에 요렇게 밀어놓고 저렇게 밀어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 여종들은 무슨 죄냐고 또 그렇지만 또 출산 아기를 또 갖게 하셨고 야곱이 졸지에 부인이 4명이 되고 여자들의 상황은 조금 뭐라 그럴까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테지만 또 이거를 이용해서 이런 과정과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해 나가고 계세요. 야곱의 자식이 이렇게 10명이지 이제
그렇지. 10명이 된 거지. 아, 요셉까지 11명이 벌써. 딸까지 12명? 그러니까 이거 야곱은 벌써 그때는 자식이 많으면 또 재산도 많고 자식이 많으면 이게 부자거든요. 힘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또 야곱의 이런 가정사를 통해서 주의 나라 백성을 그냥 이렇게 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사람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 그 안에서 또 야곱은 속이는 자로서 속임을 당하면서 또 다시 그런 짓 안 하려고 했겠죠. 그런 심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야곱이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한 20여 년